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그의 실제적 권면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책으로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게다가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에서 지적 능력과 또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동시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은 우리가 사는 오늘과 또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구체적인 질문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지, 예배 때 머리를 베일로 꼭 가려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도 되는지, 부활하면 내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 또 모습과 얼굴은 그대로인지 등에 대한 그런 질문에 바울이 복음으로 그 해결책과 또 해답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꼭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대답을 도출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배우게 되며 오늘 우리의 문제를 또 복음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귀한 실마리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통해 얻는 우리의 배움은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 현실 하나하나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일 아침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관계를 바꾸고 심지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까지 바꾸어 삶의 전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만납니다. 바울의 부부 세미나,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썼고 고린도전서는 그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한 책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 1절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질문한 것,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고 했던 그 질문, 이것이 첫 번째 9절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여러 질문들 중에 바로 했던 그 주제를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한 게 1절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성 문화가 문란해서 이렇게 성이 왜곡되었으니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금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그렇게 결혼 생활과 가정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나의 가정과 결혼을 조소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가정은 뒤로 하고 신앙생활만 천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무리 결혼의 가치가 변질되었고 성이 타락하였어도 결혼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결혼과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고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결혼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했던 사랑의 서약입니다. 기쁠 때나 손 이렇게 들고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상황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함과 무관하게 나의 사랑의 의무를 신실하게 실천하는 일이 결혼 관계의 토대이자 전제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약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계산하고 또 따지겠지만 서약은 그리고 언약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복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결혼 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일, 서약했던 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언약의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결혼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언제나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혼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랑의 의무를 우리는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감당함이 복음적 결혼이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상호성입니다. 이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동시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도 아내의 몸을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호적으로 강조합니다. 아내에게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있으며, 남편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한쪽만 희생하거나 한쪽만 취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상호적이라는 것.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시대였음을 고려한다면 바울의 이 부부 세미나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의 몸을 배우자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또 그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서로의 몸을 상대방이 돌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며 높여주라는 복음적 부부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내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남편이 스스로 주인이라 주장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며 아내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니사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본체이고 동등하나 스스로를 비워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세울 때 마침내 그의 결과가 어떠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게 복종했던 예수님의 결론. 남편과 본질적으로 동등하나 스스로를 비워 겸손히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남편도 서지만 그 아내를 누가 지극히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것, 그것이 복음적 부부의 비결이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멋지게 져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이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대단한 위세를 지닌 역사 속에 수많은 왕국들은 무너지고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동안 교회는 흔들림 없이 흥왕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내어줌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통해 여전히 교회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살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이며 복음이 전해지고 드러나는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복음은 결혼한 사람들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독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결혼이 분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진역을 다니며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처럼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또 홀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복음이 열매를 맺혀질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 또 모두 독신이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들었던 복음의 두 가지 유, 자유와 여유였던 것처럼 결혼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이니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흥왕할 것임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권면하고 12절부터 16절까지 믿지 않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만나 살아가는 일, 그리고 가족의 구원 문제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동시에 믿는 우리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어느 시에 어떻게 주께서 구원하실는지 우리는 모르나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혹은 우리는 끝까지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가정은 단지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의 모임이나 먹고 자는 보금자리를 넘어 복음이 가장 먼저 살아나고 증거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셨듯 신실하게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먼저 돌아보며 죽게 하듯 세워주고 주님처럼 품어줄 때 복음의 능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가정에는 회복의 빛이 임하고 홀로 거하는 삶에는 복음의 비전이 열리며 믿지 않는 가족을 품은 마음마다 그들을 채우고도 남을 거룩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그리고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